14세기 잉글랜드에서는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왕자라는 사람과 레이놀드 왕자 두 형제가 서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결국 에드워드가 이겼는데 그는 동생 레이놀드를 죽이지는 않고 뉴커크 성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놓고는 이상하게 온갖 산의 진미와 달콤한 맥주와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환대를 합니다. 한술 더 떠서 감옥 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다시금 왕자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도 좋다고 합니다. 감옥 문은 아주 비좁기는 하지만 정상인이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에드워드는 뭘 노리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동생이 몸이 비대한 데다가 식탐이 있는 것을 압니다. 동생이 식탐을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심을 베푸는 척 자기가 관대하다는 그 이미지 관리를 할 겸 그렇게 기름진 음식을 제공한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만 빼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이 에드워드 왕자는, 이 레놀드 왕자는 눈앞에 펼쳐진 산의 진미를 끊지를 못하고 계속 먹어댔습니다. 살은 더 찌고, 그래서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도 나가지를 못하고 10년 만에 거기서 병을 얻어서 죽고 맙니다. 참 웃기는 얘기지요. 이 얘기를 하지만은 오늘 저녁 집에 가면 집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야단칠까 봐 겁이 납니다. 사실은 욕망이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우선에는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산의 진미 먹고 하니까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욕망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파멸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그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신문에 실리는 기사가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사기를 쳤다, 불법을 행했다, 거짓을 행했다, 서로 칼부림하고 싸웠다, 형제끼리 싸워서 원수가 됐다. 다 그런 사건들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6세기의 교부 그레고리우스는 탐욕에게는 7달이 있는데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 그것이 탐욕이 낳은 7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품는 것이 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지요? 탐심을 품는 사람은 결국은 돈을 신으로 섬깁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온갖 것 다 하고 믿는 것 같고 해도 결국은 보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섬기니까 이 돈이 우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왜냐하면 결국 돈을 신으로 섬기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망을 낳는다. 한마디로 욕망의 끝은 파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은 환경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서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그것이 나의 잘못된 욕망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환경 탓을 많이 하지요. 내 환경이 이래서, 부모가 이래서 이렇다.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셨나? 하나님 탓을 합니다. 과로로 쓰러지면 하나님이 왜 이런 병을 주실까? 그럽니다. 자기가 욕심 때문에 몸을 무리하게 혹사를 해서 쓰러진 것은 생각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병을 주실까? 그럽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럽니다. 자기가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확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도 행하고 한 그것은 생각하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을 주실까? 13절부터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그런 어린 학생들을 불러가셨을까? 그럽니다. 그게 왜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고는 욕망의 눈이 뒤집혀서 무리하게 짐을 선적한 선사와 비겁하게 무책임하게 도망쳐버린 선장과 사람 하나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해경과 그 모두를 제대로 평소에 잘 지도 감독하지 못한 부패한 공무원들과 그 모든 사람들 때문이지, 인간의 욕망 때문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욕망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하는 이것을 명심하지 못하고 이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면 그러면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나를 파멸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무서운 우리의 적 욕망의 굴레를 어떻게 하면 깨트려 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죠. 먼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여기 잉태라는 단어를 쓴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기를 베면 금방 쑥 낳는 것이 아니라 10달을 꼭 품고 있어야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욕망도 품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 다가올 때 그걸 그냥 흘려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유혹을 딱 붙들고 그걸 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특별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마음을 지키라 할 때에 지키라 하는 원어의 뜻은 망을 보다, 파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병사들이 이 망루에 올라서 지키지 않습니까? 혹시나 적군이 쳐들어오지는 않는지, 혹시나 무슨 스파이가 기어 들어오지는 않는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렇게 파수를 보고 망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유혹이 스며들어오지는 않는지, 혹시나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발을 들이밀지는 않는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악한 생각도 있을 테고 유혹도 있겠지요.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딱 붙들지는 않는지, 그게 슬그머니 내 마음에 달라붙어 착상하지는 않는지 그걸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파수하고 지키는 그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을까? 그것은 참된 피난처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근원적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지요. 미래에 내 삶이 안전할 것인가, 내 삶이 행복할 것인가 하는 그 불안 때문에 하여튼 땅에서 한 푼이라도 더 쌓아 놓아야 해, 이제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도 여러 개 들고 연금에도 가입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좋지만 그런다고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보면 어떤 부자가 곡간을 크게 늘리고 거기에 곡식 잔뜩 쌓아두고, 야, 이만하면 이제 안심이다, 이제는 먹고 즐길 일만 남아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참 어리석다고 하십니다. 그 쌓아둔 것이 너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 개 보험 들어놓고 한 것이, 그것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아, 정신 차리라고 하십니다. 단테가 쓴 신곡을 보면 연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얼굴을 땅바닥에 딱 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살 때에 욕망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땅의 끝만 바라보면서 더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벌로 연옥에 떨어졌어도 이 얼굴을 땅에 대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니까 그건 믿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땅바닥에만 대고 사는 사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과 내 미래와 내 가정,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욕망의 종된 자리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해야 됩니다. 어떤 사장님 사모님은 명품 중독입니다. 맨날 백화점으로 출근을 하다시피 합니다. 하루는 남편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왜 그렇게 속물처럼 그렇게 소모적으로만 살아? 좀 취미생활도 하면서 좀 생산적으로 좀 살아봐. 서예 같은 거라도 해보지 그래. 아내가 웬일인지 그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두 달 동안 잘 배웁니다. 한 번은 쫙 펼쳐놓고 서예 연습을 하는데 남편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어깨 너머로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아내가 큼지막하게 현월 신목하고 써놓았습니다. 남편이, 야, 근사한데? 현월 신목이라. 그게 무슨 뜻인데? 아내가, 이거 현대백화점은 월요일에 놀고 신세계는 목요일에 논다는 뜻이야. 중요하지요. 현월 신목 알아놓으면 허탕치지 않습니다. 근데 집어릇은 개를 못 주는 거지요. 그 사모님은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채우는 것이 행복할까? 비우는 것이 행복할까요? 채우는 것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비우는 것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채우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런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했습니다. 무저갱, 말뜻은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런 뜻이죠. 이 땅에 살 때의 욕망의 종이 되어서 늘 채워서 행복해져 보려고 더 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서도 그 욕망의 불길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끝없이 끝없는 10년 가운데 빠져서 그냥 더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한 것입니다.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마음을 비울 때 행복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1장 12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이지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감사하고 또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뭘 채워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경지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다 비워버리고 나니까 있으면 그저 있는 대로 있어서 감사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어떤 자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이 처녀가 시집도 못 가고 자기가 가정을 돌봅니다. 집에는 병든 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이 자매가 청소부 일을 해서 아버지를 복양했습니다.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그 무거운 청소 리어커를 끌고 달동네 그 비탈진 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매가 일하는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한밤 12시쯤 시작해서 새벽 될 때까지 달동네 골목 다니면서 내어놓은 이 쓰레기를 수거해서 저 아래까지 이제 가지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면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매가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얼굴이 환합니다. 입술에는 찬송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매가 이 청소 그 쓰레기 수거하면서 찬송을 부르면 달동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정 살았는데 한참 잠을 자다가 그 찬송 소리 들으면 꼭 하늘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 같답니다. 달동네니까 창문 바로 밖이 골목길입니다. 고요한 그 한밤중에 찬송 소리, 흥얼거리는 소리가 그 들리면 꼭 천사들의 노래 소리 같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 부스스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 준비도 합니다. 우연히 그 자매와 마주쳐서 그래서 힘들지 않느냐고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자매가 씩 웃으면서 주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목사님. 제 손으로 아버지를 모실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짧은 한마디가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더 감동이었습니다. 마음을 다 비우고 나니까 그 삶도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다 비우고 나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비우고 나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헬렌 켈러 아시지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인인 나는 맹인이 아닌 당신에게 한 가지 조언밖에 줄 수 없다. 내일이면 장님이 될 사람처럼 당신의 눈을 사용해라. 내일이면 귀머거리가 될 사람처럼 그렇게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도록 하라. 무슨 뜻입니까? 볼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걸 예사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실감이 잘 가지 않거든. 내일이면 나는 맹인이 된다,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나는 영원히 닫게 된다. 그러면 오늘 하루 이 볼 수 있는 것, 그동안도 보면서 산 것,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잘 알지 못하겠거든. 그러면 내일이면 나는 귀머거리가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아라. 그러면 오늘 아이들의 그 웃음소리 듣는 것,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맹인인 헬렌 켈러가 그 말을 하는 것은 정말로 피가 끓어오르는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나면 내가 이미 많은 것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정도 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엄청난 것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도 자꾸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 감사하다, 정말로 감사하구나, 자꾸 표현을 하면 행복이 더 배가 됩니다. 미국 사람들 하나 배울 거 있지요. beautiful, 그 말을 잘합니다. 그 사람들 뭐 thank you 잘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만히 보면 beautiful, wonderful도 입에 달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치가 얼마나 좋아서 beautiful 저 난리가,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처럼 beautiful, 그런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그냥 꽉 묻어두지 말고 자꾸 표현을 하고 할 때에 정말로 삶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우린 자꾸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야, 주말에 서해안 갔다 왔는데 석양이 진짜 끝내주더라. 그럼 꼭 옆에서 친구가 톡 튀어나옵니다. 에이, 타이티 석양 못 봤구나. 서해안 석양도 아니야. 아니, 그때 왜 타이티가 꼭 튀어나와야 됩니까? 그냥 내가 지금 보는 것, 누리는 것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있지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뭡니까? 자주 말했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면 잊어먹어줘야 또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왜냐하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행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마음을 좀 비우고 나니까 나뭇가지에 걸린 달도 달라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면 달도 그렇게 환할 수가 없고 소록소록 내리는 눈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 좀 불행하다면 그 불행의 원흉이 무엇입니까? 욕망입니다. 내 속에는 욕망 때문이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한 피난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비우고 늘 주어진 그 모든 조건에 감사하셔서 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